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옥중서신, 특별히 에베소서 편 1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둘로스 찬양단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 안에 참 찬양의 감격과 은혜가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또 청장년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없인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 좀 유치한 고백이지만 그래. 당신 없인 못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배영원장의 대표로 참 갈릴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죠.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시해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선물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좀 설레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선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선물에 담겨있는 선물을 주는 이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선물 준 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뭐 작은 선물을 준 게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며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이런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선물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자꾸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오늘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7절로 8절이 그 말씀이죠. 7절로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을 gift,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비, 사랑, 은혜, 은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을 해요. 카리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자, 그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이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고 믿음의 영역 밖에서도 이분 이렇게 이상한 조직 문화 안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뭐가 있다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참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이 오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독재자에게도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상 누각이다, 말이 오용이 돼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카리스라고 하는 건 은혜인데 이 은혜는 문맥에 따라서 은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은사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은혜라는 번역보다는 은사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은혜는 보다 광의적인 의미고 은사는 이 광의적인 의미를 좀 더 좁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것은 탤런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재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직분, 직책 이런 것들이 다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용어인데 오늘 보게 되니까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각각 그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 직임을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에 따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은사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성서 안에는
이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약성서 안에 나오는 이 은사론, 에베소서 4장이 그 은사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보면 여기도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은사는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은사는 다 각양 다양하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지만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역, 그리고 다양한 직임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은사론에 대하여 나오는 오늘 이 에베소 4장 11절 말씀만 우리가 다시 보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은사가 여기 나오게 되죠.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선지자의 직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보면 사도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또 다른 은사가 나오죠. 또 다른 은사. 그 은사의 내용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그리고 지도력의 은사, 자비 혹은 궁율의 은사,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보다 특별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궁율이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남보다 더 많은 그런
궁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것도 구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각대로 주신 은사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은사들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은사의 내용 안에 포함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지 않은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또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은사 발견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죠. 우리 갈릴리교회 3단계 사역훈련에 보면 이 은사 발견하는 시간을 한 주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사를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에베소서 4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12절 말씀에 은사의 목적 세 가지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요?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로 요 은사에 해당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거, 카타르시스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르시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르시스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케 한다. 다시 말하면 훈련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훈련, 트레이닝.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고 에베소 4장은 그 교회론의 한 부분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교회는 디다케, 한번 따라합시다. 디다케라고 하는 건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디다케,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공동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디다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교육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요. 교육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철저하게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유, 왜 목사님 우리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사역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또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 공동체, 디다케라고 하는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장하는 교회 말고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눈을 뜨고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반드시 그 교회는요, 엄청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 교회는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제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씩 지금 제가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1단계 무슨 훈련이에요? 신앙의 길, 2단계 경건의 길, 3단계 사역의 길,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만든 게 뭐예요? 맘스 바이블. 그리고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씩 늘려가요.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바이블 칼리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특별히 그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빙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일을 하게끔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자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갈릴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자, 은사를 주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은사 자체를 즐기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봉사, 디아코니아. 이것도 교회됨의 본질을 나타내는 영적인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예요. 디아코니아.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라고도 번역하지만 섬김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이 각양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은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인 1사역,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1인 1사역.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은사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은사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 그런데 그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활용하면 은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요. 우리 둘로 찬양단 찬양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것도 은사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저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배워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구나.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과감하게 접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말이에요, 뭐 아무나 그냥 기타 잡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사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저 청년들에게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섬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저 일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하는 그 사역을, 그 은사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성가대를 통해서 또 찬양단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꾸 활용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 은사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대학에 있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 하늘선에서 기도할 때 그때 이천성 목사님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그 여름에 산상 집회하고 밤이 맞도록 산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신유의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유학생활하고 그리고 대학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가 저로 하여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경우에 자꾸 울림을 주세요. 울림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네가 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다가 매번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울림을 자꾸 줄 때는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위 위로 올라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울림을 주셨을 때요. 그때 제가 한 번 울림 주는 게 아니고 몇 번의 울림을 줘요. 그러면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하고 나면요 1시간 이상이 가요. 몸에 기력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울림을 줄 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 일어나.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에게 주의 능력이 나가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성회가 있잖아요. 성회도 마찬가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내가 이 성회에 참여해서 주의 정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가면요 참여하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묵히지 말고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각 그분의 지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도 그리고 봉사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각양의 은사를 따라
각양의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때로 이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남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칫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은사, 이 은사가 최고로 좋은 은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는 어떤 은사라고 봐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은사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내가 받은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은사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새벽인가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참 잘 가르치세요. 말씀이 달변이시고 그런데 그 중고등부 교사 중에 좀 나이가 있는 여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그 부목사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자신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심지어 저한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목사님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 목사님은 목사님이 됐는데도 방언의 은사도 받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읽어봤잖아요. 제가 읽어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는 당시에 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냐고 그러면서 그 방언할 줄 모른다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더 나가서 저 목사님은 찬양을 할 줄 몰라. 우리는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 찬양을 잘 못하면 목사가 아닌가요? 확장하자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사가 많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여간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저기 전 세계 어디 무슨 저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구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이수기 목사님이라고. 그 친구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빵 굽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 빵 굽는 빵 기계로 가득 차 있고요. 언제나 거기는 모이면 빵 냄새만 나고요.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빵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IT나 이런 데 어려움들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거 생겼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한국에 안 계세요. 어디 가 있을까요? NGO 단체, 구호 단체처럼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 누구하고? 교인들하고 거기 가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뭘 하고 있어요? 빵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빵을. 그분에게는 그런 남다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왜 빵을 굽지 않나요? 왜 목사님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제 활동하러 가야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구제 활동을 안 하나요? 다 이게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귀하고요, 저 사람도 귀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고 다른 은사는 다 잘못된 거고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각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행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지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은사, 접대, 대접의 은사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유학생활 할 때 보니까 저희 가정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유학생활 할 때 하여간 저희 집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러 온 사람들이든 아니면 후배들이건 언제나 그냥 저희 집에 모여서 밥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옥 같았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기뻤고요. 그냥 오고 연락 오고 서울에서 왔다고 전화 오면 그냥 무조건 오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쌀이 떨어져 가는데 막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은사가 없는 거야. 그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옆에 그 최승대 박사님이라고 그분 사모님은 이분은 또 그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미리 예약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명 들어가도요 얼굴에 벌써 표정이 보면 알잖아요. 사모님 표정 표정이 그냥 이렇게 밝아져. 이분은 손님이 오면 그러면서 그냥 냉장고 안에서 막 툭툭툭 꺼내가지고 이렇게 툭툭 하는데 막 그냥 잔치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이죠. 저 김구수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보면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미리 예약하고 손님이 온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고민하고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는. 근데 제가 그걸 미처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은 거죠. 학위 마치고 한국에 오면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공개하지 않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은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데 또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를 가능한 한은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만나고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무지하니까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예요. 아내를 힘들게 계속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 가정이 아마 파괴됐을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늦게라도 차렸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따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